강도의 구원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의 구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이란 어떤 것인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천국이나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러한 구원관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억저 창생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양옆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들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강도의 요구가 결코 이유 없이 비아냥거리는 것이요, 예수를 골탕 먹이려는 무리한 요구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식의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강도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고 속으로 좋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때는 흉악한 강도들끼리만 모아서 처형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이 양반하고 같이 달렸으니 어떤 도련한 변수라도 생길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이 평소에도 희한한 기적을 많이 행했고, 그러므로 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도 높으니 어떤 기적이라고 일어나든지 하다못해 폭풍이라도 일어나 그 사이에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지만, 그러나 터무니없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강도가 믿음이 없었다든지 그러므로 예수를 희롱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도 입장에서의 구원관은 이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어떤 고상한 구원관을 요구한다면 무리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삶은 먹고 있는 것이요, 지금 그 상황에서의 최대의 바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시는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처자식자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바람은 이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네 서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분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우리라면 그러한 바람이 없겠는가? 우리가 그 위치에 그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창하게 숨겨 운운하기 전에는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요구와 똑같은 실망, 똑같은 불평과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자꾸 극박해 가는데 옆에 달린 그 양반도 별 수 없이 자기처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으니 차라리 옆에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할 것을 죽어가는 것도 괴로운데 실망까지 겹치니 짜증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경꾼 입장에서는 비방하고 불평하는 강도를 얼마든지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강도가 달렸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달렸던 그 상황, 그 기분, 그 입장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대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 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면 감사요, 틀어지면 실망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강도의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구원관이 잘된 구원관인지 잘못된 구원관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구원관이 곧 우리의 구원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옆에 달린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는 그냥 자기 자신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에 지나쳐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관이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이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아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강도로서 자기를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강도를 십자가에 끌어내려 줄 수 있다 해도 그리스도는 강도를 끌어내려 준 것이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내 사업체, 지금의 내 자식들, 지금의 내 명예, 지금의 내 물질들, 그들은 이제 구원만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단지 영생만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그러한 구원관으로 구원을 받아 그들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식으로 살다가 장소만 천국으로 옮긴 것일 뿐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을 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적 상태가 어떠한 걸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구원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 성취를 위한 욕심일 뿐 변화의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탕자가 품꾼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분의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의 비하를 말합니다. 비참해지고 불행해진 비하가 아니라 행복하기 비할 데 없고 만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비하입니다. 그런 비하의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아니던가요? 그는 자기 자신을 비하여 표현하길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또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요 또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결단코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히 구원을 요청할 존재도 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랬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 있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른 편에 달렸던 강도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그가 행한 일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강도는 감히 구원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감히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이렇게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 부탁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 말이지 무엇이다냐고 반문하겠지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이민을 가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미국에 가거들란 나 꼭 초청하게 하는 것과 자네 미국에 가서도 나 잊지 말게나 하는 것과는 결코 같은 말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해에게 눈물도 눈물의 씨앗도 아닌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수지를 맞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병이어 떡을 얻어먹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밤이새도록 찾아다니던 그들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재림 예수를 학수 고대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요한복음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올해는 실망을 할까? 주님은 여전히 다시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도 못되고 까딱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기 딱 알맞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손해볼 것도 후회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 강도는 자신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을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욕이나 죽음이 결코 억울하거나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다 해도 항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이 강도와 같이 지옥 갈 각오와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얄팍한 깨로 예수나 얼렁뚱 빗다가 어슬렁어슬렁 걸 천국에 나갈 생각이랑 아예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도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구하고 있고 나중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강도에게 1절 코멘트가 없고 나중 강도에게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흔히 우리는 이 구절을 새가삭할 때 먼저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고 나중 강도는 식으로 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주님이 처리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강도가 요구한 구원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이전에 구원을 바랬기 때문이요. 나중 강도는 죽음은 이미 기정사실화 한 채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의 구원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자기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강도가 비방하는 자세가 아닌 간절하고 진실한 자세로 간청했다 할지라도 죽음 이전에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육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육적 상태에서의 구원은 구원이라 할 수가 없고 다만 기적일 뿐 참다운 구원은 아닙니다. 풍랑이 심한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된 제자들을 구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요 구원은 구원입니다. 말기적 암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도 조건도 가능성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하고는 자꾸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들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금에 있어서는 열성 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는다. 적어도 자기들만은 틀림없다고 확신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 그 엉터리 믿음이 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만을 고집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배척합니다. 믿음, 즉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믿음은 결코 나의 확신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확신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불신이란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확신 이전도 그 이유도 아닌 그 이상입니다. 아니, 확신이란 단어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나중 광도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이며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믿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 확신만으로 가능할까요? 그가 그렇게 주님께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에게 믿음이라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람보다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에 고백 이전에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시라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왕이 강팍하게 굴었던 것이 바로왕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